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병정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고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끝없는 용서의 눈물 그 사랑 잊었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해 흘리셨네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해 흘리셨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 구약성경 129페이지 먼저 함께 읽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그 성막에 대한 그 기구들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는 여러
그 기구들이 있었죠. 법궤부터 시작해서 분향단, 또 등잔대, 떡상, 번제단, 뭐 여러 그 기구들이 있었는데 그 기구들 중에 마지막으로 소개가 되는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두멍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죠. 물두멍 이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세수할 때 쓰는 그 이런 대야 같은 겁니다. 세수대야 같은 그런 것을 이제 물두멍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물두멍을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성소로 들어가는 모든 제사장들, 이 성막의 그림을 보면 성막 테두리에 울타리가 있고 그 울타리에 동쪽으로 난 문 하나가 있고 그 문으로만 들어가게 돼서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져 있는 그 천막으로 덮여져 있는 건물 바로 앞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위치하고 있는 성전 기구가 물두멍입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기 전에 꼭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성소로 들어가서 그 제사를 집례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8장을 한번 볼까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이제 만드는 이야기가 35장 이후에 등장을 하는데 38장 8절 출애굽기 38장 8절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38장 8절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을 올려놓는 그 받침은 노수로 만들되 그 물두멍은 그 대야 씻을 수 있는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대야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울로 만들어서 속에를 이렇게 물을 담고 그 속을 보면 자신의 얼굴이 거울이 물속에 있으니까 그대로 비치겠죠. 그래서 물두멍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그 정결함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예배의 장소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물두멍을 통하여 씻고 손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오는 제사장을 보면서 하나님 편에서는 씻고 들어오는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의 씻음을 정결함으로 받아주시는 것이고 물대야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지나오는 제사장들을 보면서 씻김을 받은 자로 여겨주셔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자신을 씻어서 정결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용서의 의미가 있고 우리 편에서는 회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회개와 용서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물두멍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배의 한 행위로 보자면 우리가 지금 성막을 예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물두멍은 이 예배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모든 자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성막의 기구 중에 하나인 물두멍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구약 시대에 성막을 만들고 후에 성전이 지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용서함을 확인하는 방법은 성막으로 가서 제사를 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하여 제사장을 통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죄 용서함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랬죠.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짐지어진 모든 죄의 짐들이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결과인 죽음을 본인 스스로가 당하시면서 사망을 사망으로 끝내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구약 시대에는 죄 용서함을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를 드려 확인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완전히 끝나느냐? 이게 이제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인데 구원파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확실하게 회개했으면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회개를 했으면 이라는 의미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회개를 했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이제 구원파가 주장하는 아주 그 혹하면서도 모순이 있는 그 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회개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그 믿음 이전에 뭘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에게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은 더 이상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끊임없이 죄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죠. 반복되는 죄의 모습으로 인하여 스스로에게 지치기도 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실족하여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 정도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하리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실족하는 경우도 있고 죄에서 분명히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여전히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회개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것이냐? 그런 질문이 남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끊임없는 의심의 연속이다. 나는 다 믿어져. 이렇게 뻥치지 말고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크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크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영역은 우리가 아마 죽을 때까지 배우고 확인하고 경험해도 다 확인 못하고 다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매일 회개하고 매일 용서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미 다 용서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 묘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삶이 우리 안에 반복될 때마다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것은, 그렇구나, 내가 내 힘이나 의지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속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 살아가야 될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생각으로도 죄짓지 않고, 오늘 하루 마음으로도 죄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았다라고 여러분들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것을 자신할 수 없으면 우리는 버린 자식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 생각 하나를 제대로 영적으로 정결하게, 영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갈 힘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병행해서 함께 우리 속에 있죠. 바울도 이걸 고민했어요. 내 안에 매일매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싸운다. 이 이야기가 죄 용서함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해요. 분명히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여전히 두 마음이 싸워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감격이 함께 있어요. 이게 참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자꾸 묻어두면 묻어둘수록 이런 갈등들이 우리 속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는 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의심하고 생각을 해야 갈등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살아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의심들을 믿음 없음으로 치부하지 말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의심들을 하나님 앞에 불경하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의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그 안에서 끊임없이 발견하는 이 길을 우리가 반복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희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하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도 거기에 책임을 담으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요구하시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가 감당한 그 책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도 책임을 지시겠다는 약속이 물두멍 그 성전 도구에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매일매일 살펴보는 그 돌아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매일매일 자기를 살펴보는 데서 출발하고 자기를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인생은 다른 사람만 바라보거나 아니면 스스로에 취해 살거나 그도 저도 아니면 길을 잃어버린 사람의 삶을 살게 되죠. 물두멍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오는 자, 번제단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확인해라. 부족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살았는가? 감사하고, 그 얼굴 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얼굴 속에 비춰지지 아니죠. 그 물 속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하루의 삶을, 또 3일의 삶을, 일주일의 삶을, 우리 인생의 삶을 그 속에 끊임없이 비추어 거울을 보듯이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평안을 찾고, 이것이 우리 신앙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특별히 요약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속에 우리에게 이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맨 먼저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서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회개할 내용들이 쭉 떠오르죠.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도 분주하지만 주중에 일상을 멈추고 예배를 수요일 금요일에 드려야 되니까 퇴근하고 대단히 분주할 텐데, 그래도 그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여러분들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고 내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잖아요. 그게 매우 잘하는 것이다 이거죠. 예배는 반드시 회개를 전제하고 우리는 회개를 지나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이 약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죄의 흔적들을 회개를 통하여 정리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구원의 감격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하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 1절에 나오죠. 이 말씀은 대부분이 암송을 하고 기억할 텐데, 자, 그 다음에 13장 그 말씀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13장 3절 신약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절. 자,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함께 읽으면서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이 대야, 이게 물두멍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대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성전의 기구를 설명할 때 물두멍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세족식 많이 했죠. 옛날에 수련회 갈 때 세족식 많이 했는데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의 발을 씻긴다는 의미를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어주는가? 그렇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어떻게 씻겠는가?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야지.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이면서도 지극히 당연한 매우 예의 바른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의 실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극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잘못된 건 아니죠.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기는데 네, 자, 구석구석 씻겨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씻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뭐 겸손한다든지 본을 보인다든지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와 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제사장들이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성소로 들어갈 때 거기에서 씻지 않으면 출애굽기 30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그 길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오는 제사장이 죽지 않는 건 하나님이 그 제사장과 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서 들어오는 그 관계, 하나님과 제사장의 그 관계.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에게 발을 씻어주는 것은 내가 너와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자,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관계가 없다면, 씻어주지 않아서 관계가 없다면 그러면 구석구석 다 씻어주십시오.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긴가민가한 그 신앙의 흔들림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또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흉내도 낼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목욕한 자, 이미 너희는 목욕을 한 사람이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이야기. 그 목욕했다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목욕을 했는데 그럼 발까지 다 씻었을 텐데 왜 발만 다시 씻으라고 하는가? 우리가 받은 이미 구원받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받은 구원은 목욕한 자와 같이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는 상태에 우리의 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발을 씻는다는 건 그러니까 비유적인 설명이죠. 일상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걸어 다니면서 우리에게 묻은 먼지들은 그것은 매일매일 씻어내야 된다. 그런데 이 씻어내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씻겨주시는 것이죠. 그 발을.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하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씻었으니 끝이 아니라 나의 씻음이 하나님의 용서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서 돌아서서 이게 긴가민가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용서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러니까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이야기하죠. 그 다음날 또 이야기하죠. 예배 시간마다 또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신 거 맞나?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그 범죄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 의미를 이해 못하면 우리는 매일 똑같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매일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돌이켜서 어제 한 잘못, 10년 전에 한 잘못, 예수 믿기 전에 한 잘못, 생각만 나면 그거 회개하느라고. 분명히 너 몸 다 씻었어, 발만 씻으면 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슬러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은혜 속에서 내가 일상에서 지고 있는 작은 범죄들에 대하여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인데, 새로운 은혜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 사람인데 계속 과거에 매여 살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치만 보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한 번의 용서로, 나의 한 번의 회개로 하나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용서함을 받았으나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눅들어 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눈치 보면서 비실비실하는 인간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한 것 가지고 회개하러 나올 때도 누구처럼 나오라는 거예요? 자식처럼 나와서 하라는 거예요. 자식처럼. 아빠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회개가 아니라, 나 진짜 앞으로 잘할게요. 나 앞으로 정말 잘할 거예요. 믿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내일을 바라보고 새로움을 바라보고 다음을 바라보는 회개여야지, 내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하는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아니다. 잘못한 놈이 큰 소리 친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잘못한 놈이 큰 소리 치면 안 되죠. 그런데 유일하게 잘못하고도 큰 소리 치는 관계가 있어요. 잘못하고도 큰 소리 치는 관계가 뭡니까? 부모 자식밖에 없어요. 부모 자식은 잘못해도 큰 소리를 칩니다. 특히 자식들은 더 그렇죠. 자식은 지가 잘못해놓고도 지가 큰 소리 쳐요. 왜요? 자식이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죠? 큰 소리 치세요. 주눅 들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의 부족함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지금 새삼스럽게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변화됐다고 마치 나의 과거가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겠어요.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죄의 쓴뿌리, 죄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회개가 필요하고 오늘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회개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크기를 회개하지 않고는 그 구원의 영역으로의 회복이 안 되니까, 구원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자기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며 매달린 사람이 시편 51편을 기록한 다윗 아닙니까? 밧세바와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그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어디에서 확인될까요? 물두멍을 통하여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가 발을 씻는 것,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너와 내가 어떤 관계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발을 씻는 그 과정이, 회개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단다. 너 회개 안 하면 내 자식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 야단치려고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가 너와 내가 어떤 관계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연결된 관계라는 사실을 회개를 통하여 확인하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회개가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갈망하는 그 기도와 소원의 시간에 그냥 먹먹하여 죄송하여 고개 들 수 없어 눈치 보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가 회개를 잘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눈물로 퉁치자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은 뻔뻔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소망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형편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 손 잡고 계시는구나. 거기에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거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그거 생각하니까 죄송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꺼이꺼이 울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래, 얼마나 너 마음 힘들었냐, 너 죄 짓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 죄를 가슴에 품고 살아오는 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리고 안아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징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다시 은혜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 감성팔이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때로는 냉정하게 돌아보시고, 때로는 뭐 어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하고 뻔뻔하게 나가더라도 우리의 삶은 반드시 돌아봐야 돼. 그래야 한 걸음을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징표를 우리 속에 두셨는데 그 징표가 뭐라고요? 그게 물두멍이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내가 오늘도 회개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그 징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신약 성경 364페이지. 자, 19절 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라고 말씀하셨고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피로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나아감이 우리의 발을 씻는 회개일 수도 있고 이 하나님께 나아감이 그 회개를 지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일 수도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방법론인데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 주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얻어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회복되어져 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은 감격을 가지고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서로 돌아보게 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지금 신약시대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든 방향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공동체가 얼마나 존귀한 공동체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교회가 지금 모이지를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도 이 공동체로 함께하는 이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전 안에 만들라 하신 기구는 하나님 쪽에서도 약속이고 우리 쪽에서도 약속이고 우리의 책임이자 하나님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씻음을 얻는 감격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더 이상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이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잊어버리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죄의 책임인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당당하게. 그러나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회개에 스스로 주눅들지 말고 회개할 때마다 늘 새로운 꿈을 꾸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신앙의 방향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과의 이 관계를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의심한 적 없으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은 한 번도 파기하실 생각이 없으셨던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시간이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사랑을 스스로에게 책임지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을 계속 보여주실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때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은혜 속으로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구원받은 감격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만한 힘이 우리 속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에 우리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당당함에 회개에서조차 당당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관계 속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존심은 지키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굴에 먹칠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다짐해도 그렇게 못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것 때문에 낙심하여 거기에 매여서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건 그건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과감하게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열심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참 어리석고 미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여 무엇이 잘못인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감격 속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자리에서조차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늘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정결하게 하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여 구원의 감격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샘선능교회의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는 의미를 알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시는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지나갔다 말씀하시는데도 지난 것에 매여 우리 스스로 위축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눈치 보는 종 같은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민망함은 있으나 부끄러움은 있으나 죄송함은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영광은 놓치지 않는 우리 샘선는 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날마다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벅차 그 감격을 견딜 수 없어 주를 향한 거룩한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과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현실 앞에 서 있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씻김받은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감격을 누림으로 한 걸음 다시 걸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기에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있기에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여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더디더라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의심하여 바람에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은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샘선는 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주사가 시작되고 있사오니 부작용 없이 속히 전 국민들에게 잘 접종이 되게 하시고 일상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일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우리 샘선는 교회 성도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어린이집 우리 처음 간 하원이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들어간 도윤이, 또 중학교 들어간 아린이,
대학교 들어간 평이 모두 행복한 그 학교 생활 또 어린이집 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원이는 아직 많이 어려서 이제 어린이집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적응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대면 예배에 대해서 언제부터 해야 되나 이렇게 다들 걱정들을 많이 하고 많이 기다리시는데 저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 믿고 여러분들 조금 더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방송으로 우리 금요 예배 때 다시 만나도록 하고 이 일상의 시간 이제 날씨들이 많이 좀 따뜻해지는데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졸음이 오기 쉬운 때입니다. 조심 운전들 하시고 또 우리 3월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힘껏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고 이 사순절을 조금 더 경건의 연습을 다 하는 시간으로 이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 금요일 날 우리 함께 예배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